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호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 디도에게 무슨 자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디도에게 한 자랑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순종한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이서진 목사님께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 없이 걸어가도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됩니다. 신앙은 경주라기보다는 완주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도달해서 완주해야 인생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더 멀리, 더 오래, 그리고 완주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또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3번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도달했을 때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바울을 찾아온 글로의 집 사람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에베소까지 찾아와요. 에베소는 터키 지역이고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이니까 국경을 넘어서 온 수준의 행군을 해서 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분열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도끼리 서로 소송을 해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 때 말로 표현하기 민망한 수준의 성적인 일탈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교회에서는 영적인 예배와 온전한 복음, 성경 공부와 기도의 자리는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휩싸였던 바울은요, 일단 바울이 가장 잘하는 은사를 발휘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가 지금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은데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쓴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편지만 써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 전서를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팔로워이자 제자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디모데가 정말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품성도 따뜻하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영적으로도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중보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기에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선교지에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울 입장에서 에베소를 당장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읽고 돌이키지도 않았고 디모데가 찾아왔는데도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청년부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 청년부에 막 법적 공방이 있어요. 그리고 막 문란한 성적 일탈 행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사분오열이 막 나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이제 심란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쓴 다음에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에 가슴 아파하면서 신학적으로는 눈물의 방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됐어요. 이걸 눈물의 방문이라고 하게 되는데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공감해 주거나 이해하기는커녕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이 교회 전체가 다 사라지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구원을 다 잃어버리게 생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라진 편지가 있었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번에 눈물의 편지는 누구의 편에 보내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두 명의 목회자 제자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거의 갈 때가 돼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목회 서신이라는 것을 쓰는데 그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 수제자가 두 사람이었는데 한 명은 디모데고 한 명은 디도인 거예요. 디모데의 전후서와 디도서로 볼 때 사도 바울의 두 제자가 성격은 상당히 달랐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상당히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어서요. 나중에도 안정적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바울을 가장 사랑해 주었던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디도는 진리에 대해서 물러섬이 없고 선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데 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도가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디도는 약간 더 어려운 험지라고 여겨지기도 하는 이제 그리스와 아가야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 사역을 할 게 이제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엔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에베소와 고린도 사이에 이제 드로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부터 부산으로 갈 때 중간에 이제 대전이나 다른 이제 충청도의 도시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중간 지점에서 다시 만나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리고 디도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약속한 날짜에 드로아에 도착해 보니까 약속 장소에 디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 편지를 이미 두 번을 보냈어요. 첫 번째 편지와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두 번째 보낼 땐 디모데도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도 가봤어요. 근데 계속 거절을 했는데 이번엔 디도가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공포심이 생기는 거죠. 디도가 혹시 해코지를 당한 거 아닌가? 사람들이 때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CCTV도 없으니까 돌아가는 길에 이 사람을 갑자기 뒤통수를 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납치를 해서 어디에다가 팔았는지 온갖 걱정이 다 됐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해지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자 4세기의 영적 지도자였던 크리소스톰이 이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디도를 기다리는 바울의 심정은 사랑하는 자식을 수술대 위에 올린 아버지의 심정과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술 곧 끝납니다. 그런데 2시간 정도 있으면 돌아올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수술 중이에요. 4시간이 지났어요. 5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데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마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가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었을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낙심이 찾아오는 순간이 여러분 언제일 것 같으세요?
저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에게 마음이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팔로워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자책은 말로 못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는 것까진 괜찮은데 내가 보낸 사람이 내가 하라고 한 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 보낸 일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런 일이 많거든요. 순장하라고 세웠어요. 이 친구가 약간 내적인 확신이 없었는데 저한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순장해라, MC해라. 너 이번에 아울리티 팀장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주실 것 같다 그랬는데 순원들마다 다 약간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은 정신 나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순모임을 하려고 라운딩을 지나갈 때 저를 쳐다보는 순장의 눈빛은 공포예요. 당신 목사 아니냐? 하나님이 날 불렀다고 하지 않았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정말 쳐다보면서 힘내라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저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건 맞는데 저 친구가 왜 저렇게 어려운지 다 모르겠어. 그러니까 약간 눈을 피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에게 뭔가 할 말을 주세요. 그러니까 눈빛을 나도 미안해갖고 피한 건데 나를 이제 외면하는구나. 그럼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을 알지 못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자식을 수술대 위에 올린 영적인 지도자의 마음처럼 바울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어떻게 할까 바울이 걱정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다가 결국에는 그 걱정을 안고 마게도니아로 발걸음을 옮겨서 디도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대전까지 내려와서 대전에서 만나기로 했던 거를 이제 더 나아가서 부산까지 갔던 디도를 만나려고 대구까지 더 내려가 보는 거예요. 디도는 괜찮은 건지, 고린도 교회는 그 편지를 읽긴 한 건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를 우리에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애통해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그의 보고를 받고 나는 더욱 기뻤습니다. 아멘.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마케도니아에 갔어요. 그런데 디도가 드로아까지 미처 가지 못하고 이제 마게도니아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디도를 만난 것만 해도 너무 다행인 거예요. 디도 너 아무 일 없었구나. 사람들이 너 해코지하지 않았구나. 너가 좀 카리스마가 있고 상남자 같은 캐릭터긴 하지만 제 이미지 속에서 들어와는 범죄도시 속의 마동석 같은 이미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강력한 이미지이긴 하지만 야 수가 많으면 너도 어떻게 하지 못했을 텐데 사람들이 많이 사나워져 있던데 나의 권위도 인정 안 하던데 너 괜찮았니? 상처받지 않았니? 그랬더니 늦게 온 이유 자체가 좋은 소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설교 한 번 더 하고 가세요. 가려고 하는데 기도에 조금 더 하고 가세요. 저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애통해하는 것, 원어로는 회개하는 것, 그리고 열심을 내는 것,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제가 남몰래 조금만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성도들이 너무 힘들 때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친구가 아울리치 팀장을 세웠는데 제가 콜링을 해서 이 친구가 아울리치 팀장이 됐는데 전 기도하고 확신이 있어서 세웠는데 이 팀에 분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역도 잘 안 되고 그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역전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그 아울리치 팀의 끝내는 해피엔딩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저를 좀 용서해 주시겠어요? 목회자의 그래도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이 갑니다. 거봐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 세운 사람이 너무 힘들면 어떡하나, 이 사역이 끝나면은 다른 공동체로 옮기고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속은 그런데 겉으로는 거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어려움이 없지, 하나님이 분명히 붙잡아 주시지. 그러면 그때 얘기해 주죠. 다 친하니까 목사님 그때 불안해 하시는 거 다 봤어요.
뭐 그걸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상호 보면서 기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 가장 좋은 소식이 예상보다 좀 늦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타이밍보다 내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느릴 수가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 비전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 진로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요. 육신의 상처의 회복에 대해서도, 영혼의 상처의 회복에 대해서도 우리 민족은 빨리빨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에도 그 얘기 했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 몇 나라에도 생기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이제 노래방 문화가 시작이 돼서 전 세계로 다 나가서 120개국의 노래방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원래 간주 점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노래와 노래 사이 그 공백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절까지 불렀으면 웬만하면 그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2절에 하이라이트가 있어도.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민족인 거죠. 제가 인도네시아 FA 가서 공항 갔는데 제가 막 이렇게 빨리 나가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막 빨리 여권이랑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빨리 제출하고 빨리 인터뷰 준비하고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분이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이 여권 열어보지도 않고 Maybe you are Korean. 너는 한국인일 거야. 그러지 않고는 이럴 리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속도에 예민한 민족입니까? 지금 시켜도 내일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되면 내 집 앞에 과일이 와 있어야 되는 놀라운 민족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속도보다 느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늦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장인이 수제로 만드는 명품처럼 보통의 계획보다 훨씬 더 제작 기간이 긴 세밀하고 그리고 완전한 타이밍 그리고 완전한 것들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일수록 얼렁뚱땅 대충 만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상보다 조금 늦게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인처럼 공들여서 일하고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 오늘 8절과 9절 상반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운해서 마음이 상했다 이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마음 가운데 후회가 되고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낙심이 됐는데 지금은 내가 기뻐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너희가 회심할지 몰랐다. 너가 이렇게 달라질지 몰랐다. 얼마 전 대학부 때 저의 순장님이셨던 누나와 연락이 닿았어요. 근데 그 누나가 저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있다고 이제는 그 대학부 후배가 아니라 목사님으로 정말 응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온누리교회 그 여자 성도님들 자매님들이 굉장히 솔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입을 바로 막으시더라고요. 너가 이렇게 훌륭하게 될지 몰랐다. 아니다 알았다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럴 만도 한 게 그 누나가 순원일 때 온갖 예민한 질문을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순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나는 왜 말씀을 그렇게 보냐,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믿냐, 누나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하고 순장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사람이에요. 순장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목사가 될 운명인가 봅니다. 그 질문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제가 관심이 많은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공을 들이긴 드렸으나 여러분 그런 마음 아시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진 않지만 믿지도 못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이 사람들이 달라질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데도 사명감 하나를 가지고 버티면서 온갖 힘을 다해 헌신하고 사역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면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믿음은 없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실제가 되니까 천하의 바울도 놀랐다. 그래서 여기서 기뻐했다라는 이 말은 원래는 무슨 표현이냐면 기쁨이 나를 놀라게 했다. Surprised by joy. 예기치 못한 기쁨이 나를 찾아왔다. 기다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시간입니다. 거절을 당하면 내 인생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걱정 말아요 그대.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걱정 말아요 그대.
가사 중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전 이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 지나가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 버려지는 게 없다는 것을 내가 신앙 안에서 알겠다. 근데 세상의 노래를 따라가다 보면 낭만적인데 약간 핀트가 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노래는 좋은데 이 노래 전체에서 왜 걱정하면 안 되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주어지는지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공허한 믿음과 위로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는 근거가 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는 헛된 것이 없구나. 성경은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왜 지나간 것이 의미를 남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나간 모든 순간들까지 하나님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명곡에는 근거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확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거를 가진 소망과 근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근거가 되시고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청년의 시기에, 이 예배자의 시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며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인데도 저도 바울처럼 그런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실은 불안해했으면서, 눈을 피했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약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며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실 줄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이 믿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주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이 믿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사실 근심했으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이 돌아보니까 자기도 근심해보고 고린도 교회도 근심을 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하반절에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근심했다고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데 사실은 방황했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방황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방황하도록 뜻을 만들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앞뒤를 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는 방황 속에 있지만 난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공감이 되세요? 예배하러 왔지만 난 여전히 방황 중일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지만 난 여전히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둘 다 살아있기 때문에 방황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방황이.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데 한쪽은 불안해요. 한쪽은 의롭고 싶은데 한쪽에선 죄를 지어요. 한쪽에선 사랑하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마음 가운데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안에서 하는 방황조차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끝내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길이 되기 때문에.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책과 회개를 헷갈려 해요. 자책도 회개도 자기 죄와 실수에 대한 아픔이 있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자책은 그 아픔과 자책과 정죄 때문에 하나님이랑 멀어져요. 하나님이랑 이렇게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자꾸 주춤주춤 가려고 그래요. 저희 아이들을 제가 거의 체벌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남자라 그런지 아버지라 그런지 아니면 목회자라 그런지 그래도 엄마보다 무서워요. 희한해요. 엄마가 아무리 이렇게 이거 잘못이야 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력한 강단을 가지고 있는 저희 딸이, 제가 집에 들어오려고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저 인터컴에 뜨면, 엄마 아빠가 오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게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회개에 대한 걸 배운 이후로는 저한테 먼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빠랑 싸웠어. 아니면 컵을 깼어. 아빠가 좋아하는 컴퓨터에 이제 큰 잘못이죠. 물을 엎질렀어. 오마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딸이 그래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나오면 얼른 목회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의 마음이 동합니다. 그래, 이런 때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가르쳐주고 따뜻하게 혼을 내더라도 용서해주고 품어주어야 되는 필요가 있구나. 그리고 이 딸이 나에게 나오는 이유 자체가 아빠가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구나. 회개와 자책의 차이는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인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자책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도록 유도하고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도록 하기 때문에 화요 성령 집회에 와서도 지금 자책하는 상황 속에서 회개를 향해 나아가려고 여기 오신 분들 다 있는 거 압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회개하고 싶을 때 화요 성령 집회를 청년 때 왔었어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전도사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저희 공동체 전도사님이 너무 미웠어요. 온누리교회 너무 좋아요. 공동체가 많아서 이제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핑계도 거룩하게 잘 준비했어요. 영적인 컬러가 맞지 않아서. 여기서 영적인 컬러는 전도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형들을 용서한 요셉. 너무 끔찍한 거예요. 설교 제목부터 마음이 어려워. 듣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설교할 때 기가 막히게 집중하는데 저를 노려보는 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제가 후배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설교자를 이렇게 막 노려봐요. 근데 노려보는 타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혹은 영적인 어떤 방해에 의해서 반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너무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분한 거예요. 내 생각과 너무 달라.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노려보다가 눈물이 막 나요. 눈물이 나는 것도 분해.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은혜가 나를 회개하게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진심 가운데서 하나님 계속 주신 초청장이 봄바람처럼 이 빙하와 같았던 고린도 교회를 녹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의 바람이, 그 봄바람이 녹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빨 아프면 얼른 버티지 말고 치과로 달려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후회와 걱정이 찾아올 때 의로워지고 나서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믿음만을 의지하고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할 수가 없다. 너 이 죄를 한두 번 짓냐? 너 거짓말 한두 번 해? 너 음란한 거 한두 번 해? 그러니 이 거짓말 장애인 너, 이 음란한 인간인 너, 이 교만한 존재인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느냐?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까지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변화시키게 하는 것은 사단의 참소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탕자처럼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회개의 자유함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책의 결말은 끝내는 절망이고 죽음이에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자책하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 그 모든 거짓과 전략이 싸그리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책과 거짓과 참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고통이 너무 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예루살렘에서 만났는데도 갈릴리로 도망을 가죠. 그러나 영적인 자책에 빠진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영적인 자책에 빠진 많은 청년들은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살던 자기가 하던 그 어부 일을 자기가 살던 갈릴리에서 한 것처럼 자책에 빠진 사람은 다 과거로 돌아가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원래 우울 기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우울 기질로 가요. 일본 소설 좋아하던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싹 이렇게 그 우울한 문화 끊었다가 다시 그거 보기 시작하고요. BTS 음악 이렇게 듣던 분들은 성만찬하다가 은혜 떨어지면 피땀 눈물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꼭 이렇게 막 엄청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세상 것들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운동에 미친 사람은 주일날 운동하러 가요. 조기축구회 하면서 이제 자신의 영적인 감각들을 외면하려고 그러고요. 어른들은 골프를 치면서 골프 약속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하려고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날이 밝아올 무렵에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갈릴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거기에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못 봤던 것 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못 본다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서빙고 본당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화요 성령 집회로 도망오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없이 몸만 일단 예배당에 온 거예요.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혹시라도 특히 저와 같은 모태신앙 분들, 제가 그 전도사님이랑 어려울 때 왜 주중예배 막 어렵게 집회 화요 성령 집회 갔냐, 주일날 교회를 안 갔거든요. 모태신앙이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뭔가 인생에 큰일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얼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일단 화요 성령 집회라도 왔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그냥 예배를 왔다 이런 종교적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꼭 만나는 저녁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죠.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회복을 하는 이 베드로를 보면 회개의 결말은 끝내는 회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랫말은 참 맞는데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좀 근거가 있는 찬양 하나를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 같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유일한 근원임을 생각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결되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능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기쁨의 날 주시네. 저는 이 찬양을 할 때 너무 좋은 게 아픈 만큼 기쁨의 날을 주시는 주님. 왜 아픈 만큼 기쁨일 수 있느냐?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 아픔마저 실패마저 죄마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렇게 실패한 얘기하고 누구 미워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전도사님 미워했다니까 다들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공감과 공명을 일으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발판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것을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기 때문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말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기쁨의 날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죄와 실패로 영적인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당신이 여전히 주님께 사랑받고 있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무미건조한 일상 가운데 기쁨의 날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통과 아픔과 사람들과의 갈등과 여러 문제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온전히 회개를 하고 내 인생 가운데 이미 계신 주님을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을까?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같이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명함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서 멀리 우리의 인생을 완주하고 실패와 연약함과 사람들의 무너져 내려감과 내가 부른 사람, 내가 세운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비전의 목적지를 향해, 응답의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11절에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그냥 밋밋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기도할 때 얼른 기도하고 싶어지고, 여러분이 주여 이렇게 하고 주여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화요 성령 집회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제가 항상 보통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이제 결단하고, 그럼 어떤 분들이 일어나서 꼭 이렇게 팔을 걷고요, 그다음에 발을 이렇게 막 해요. 이렇게 보면은 기도할 준비를 하세요. 운동에 나가는 것처럼.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청년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마치 달리기 크라우칭 스타트 준비하는 것처럼 막 뛰쳐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간절함을 주셔서 기도하고 싶어지고 부르짖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주님을 향해 앞으로 달려나가기 원하는 그 열정과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함이란 마음속에 있던 바람이 내 말로, 행동으로, 나의 사역으로, 내 삶에서 이렇게 표현되도록 만드는 이 열정이라는 에너지예요. 여러분, 간판만 달려있다 그래서 다 영업 중인 건 아닌 거예요. 간판불이 꺼져 있고 문이 잠겨 있으면 영업 중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고 다 기도를 하는 사람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 카드를 뽑았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성령님은 간판만 달린 상점과 같은 공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의 힘을 주시고, 문이 잠겨있는, 문 열리지 않은 이 상가와 같은 이 스산한 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열쇠로 그 자물쇠를 풀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역사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적인 간절함이 임하면 공허한 탄식에서 변해서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로 상승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의 간절함이 임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열정과 간절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기도 제목만 적던 사람들이 실제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카드만 뽑던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암송하도록 하시고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허기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렇게 짓궂은 마음인데요, 오늘 크게 은혜를 받되 돌아갈 때 왜 벌써 예배 끝났지? 나 이러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은혜를 다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자매 여러분들이랑 형제 여러분들이랑 맛집에 가보니까 특이하더만요. 그렇게 고기를 먹고도요,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메인으로 받고도 집에 가서 한 번 더 찬양 하나 하고 자야 되겠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에 예배에 영적인 디저트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진짜 굶주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굶주린 간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굶주린 간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위로,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의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 디도에게 무슨 자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디도에게 한 자랑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왜 굳이 순모임을 하고 나눔을 해야 되느냐, 동역자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어른 중에 많이 계세요. 어른분들 중에 특별히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은 신앙생활 해보니까 교회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상처만 받지,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랑 얽혀야 되냐, 그거 다 침묵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 큰 착각입니다. 물론 교회에도 상처 주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신앙은 혼자서는 절대로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믿음에 대한 좀 과도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운전은 할 줄 알아도요, 자기 차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못 고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요, 자동차 고장나면 다 수리 맡겨야 돼요. 내 돈 주고 산 차인데, 내 차인데. 우리 집에 물 새면 내가 그거 다 못 고칩니다. 사람 불러야지. 우리는 이미 사회를 이루고 내가 못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다 손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모든 걸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 혹은 또 우리와 비슷한 사람과 함께 강한 부분은 더 강하게, 약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동역자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근심의 시간이 위로가 된 것은 디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도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체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는 여기서만 고생하지 않고 바울이 은퇴한 뒤에 디모데는 에베소로 가고, 디도는 그 헬라 지역의 그레데 그리고 아가야 지역,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레데는 고린도에 비견될 정도로 갈등이 많은 험지였고, 아가야는 이제 고린도를 포함한 헬라였는데, 오죽하면 헬라어로 고린티아조마이는 음란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단어 그레타니즈라는 말은 거짓이 일상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는 동네, 음란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디도가 끝까지 목회를 했어요. 근데 충성스럽게 목회를 한 결과 거기 초대교회에서 대단한 부흥을 이뤘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도는 바울에게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아요. 저는 디도 같지 않고, 제가 그렇다고 그만큼 훌륭하다는 건 아니지만 디모데 쪽에 그래도 좀 가까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디도 같은 데 가라 그러면 조금 서운했을 것 같아요. 에베소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라 그러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제가 디도였으면 서신서 한 2개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서운함에 대한 거.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봤더니 진짜 더 힘들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나 뭐 이렇게 썼겠죠. 은혜가 있었다, 이런 거 썼을 텐데, 디도는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는 충성하면서 끝내 그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디도가 있고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도 그가 세웠던 모든 교회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여러분의 강점을 도와주는 아론과 훌 같은 동역자, 여호수아에게 갈렙과 같은 동역자,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동역자, 다니엘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동역자,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같은 동역자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롭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까지도 결혼 얘기로 치환하는 분들 계시는데, 전 지금 배우자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거룩한 공동체, 동역자라고 쓰고 배우자라고 읽지 마시고요, 일단 영적인 동역자들을 만나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역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 또한 그 동역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과 1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순종한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회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들의 기도가 왜 그렇게 뜨거운가, 수요 여성 예배 설교를 가보니까 어머님들이 자식 때문에 죽겠다고 하면서도요, 자식에 대한 기대를 못 꺾어요. 끝까지 그 자식들을 붙잡고 끝까지 그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폴투 공동체에 오현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딸을 낳았어요. 오씨니까 이름을 예쁘게 지었어요. 오늘이라고. 그런데 오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는 시각이 발달할 때까지 적어도 2달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태어난 지 3일 됐는데 아빠를 알아보는 것 같대요. 그리고 뭔가 소리를 냈는데 한 2주 지나니까 아빠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성대가 그렇게 발달할 수가 없거든요. 애가 만약에 2주 만에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나귀가 말한 사건과 같은 기적인 거예요. 저는 그게 과학적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사랑과 기대 자체는 굉장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담당 목회자로 이제 허브나 제가 담당하는 공동체들에 가보면 끊임없이 기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이 근심의 시간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신뢰를 회복하게 되었고 기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갈등도 만났고 선택에 대해 후회와 근심의 시간도 보냈지만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후회하고 고린도 교회와 함께 회개하고 함께 울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아픔의 날만큼 기쁨의 날 주시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면 기대할 게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난과 갈등이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갈등 뒤로 관계의 신뢰와 회복이 준비된 무지개와 같은 시간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동역자에 대한 사람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신뢰의 회복, 기대감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대한 기대를 이뤘습니다. 내 사역에 대한, 내 공동체에 대한, 내 신에 대한, 내가 해야 되는 사명에 대한, 비전에 대한 기대를 이뤘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가정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관계가 있다 해도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오해와 갈등이 있고 인간관계 가운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주께 엎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실망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기대조차 할 수 없사오니 다시 기대하게 하시고 다시 기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신뢰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팔로워들과 동역자들에 대한 신뢰와 그 기대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틀어지고 깨어진 관계 가운데, 내 인생의 무너진 실패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기쁨의 날을 주실 줄을 믿겠습니다.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아까 했던 찬양 한 번 더 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른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는 함께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마음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내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이 시간이 두 손을 든 채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는 내 공동체에 대해 또 내 인생에 대해 내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내 가정에 대해 그리고 나의 앞날에 대해 기대감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신뢰를 모두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고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과연 나를 붙잡아주며 무엇이 확실할까?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내 인생을 돌아보니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근원이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만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이 서빙고 본당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대한 기대함과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번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기대와 신뢰가 회복될지어다. 그한 성령님의 기대와 그 신뢰를 회복하기 원하는 자들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